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가정에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직장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형제간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서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게 되었죠. 항상 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보편적으로 볼 때에 얼굴이 어두운 면이 많고 웃음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벌떡하게 생각하고 근심거리가 있고 고통거리가 있고 슬픔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얼굴에 웃음기가 없다라고 했대요. 웃음기.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요새 뭐 웃을 일이 뭐 있느냐? 웃을 일이 별로 없다. 물론 손주들의 재롱, 그다음에 새끼들의 재롱을 볼 때는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피로가 싹 가신다고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에 예술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웃을 일이 없고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이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할 때에 무슨 문제가 큰 숙제가 내 앞에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 걱정이 되고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근심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근심거리들이 다 누구나 있게 되는데 그 근심 가운데 있는 것 중에서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리고 자기 신세 한탄, 자기의 상황 속에서 나타난 근심이 있다. 두 가지 근심을 얘기해요. 하나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근심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썩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빠져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근심이다. 다른 말하면 사적인 근심이다. 개인적인 근심이다. 그 근심은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썩게 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게 하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사망에 이르도록 되었습니다. 그 근심이 주로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자기의 사적인 이익 때문에 일어나는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슬픔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없이는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것은 공적인 근심인 동시에 쉽게 말하면 좋은 근심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근심거리들이 많았어요.
고통도 많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 사람이 무슨 고통이 있고 무슨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해요. 왜요? 자기 자신의 문제만의 걱정은 아닙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가족을 위한,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그런 근심 걱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마음이 아픈 것들이 많았어요. 한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아니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이 있는데 파가 막 나눠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이권을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사상을 가지고도 싸우기도 하고. 바울이 마음이 아팠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투느냐. 아니 식물을 자라는데 한 사람은 씨를 심고 한 사람은 물 주고 한 사람은 가꾸고 가지치게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몸인데 한 몸에서 싸울 수가 있겠느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다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요. 세상 근심은요 후회가 돼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근심하는 것, 괜한 근심이 한 90% 이상이 돼요. 잠깐만 손만 돌리면 해결할 수 있는 걸 갖고도 근심을 해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 갖고도 근심을 해요. 걱정을 해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하면은 다 해결될 겁니다. 근데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근심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임은 첫째로 후회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것들을 어떻게 잘 해결해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라 꼴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 그럴 때에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예전에는요 구국기도에 하는 구국기도가 유행했어요. 각 산마다 다 싸들모 들고 들어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사람 기도하고 나오면은 그 릴레이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음 사람 가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부여하고 부유하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세요. 발전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구국기도단들이 각 산마다 끊어지지 않냐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나쁜 근심이 아니에요. 왜? 안타까웠고 바로 서기 되기 위해서 하는 그 기도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요.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래요. 부모님들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뭘 그렇게 연세가 많이 들어서 뭘 그렇게 큰 걱정거리가 있겠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로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 되기로 원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런 기도는요, 이런 근심은요,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간절해져. 그리고 변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근심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근심 걱정은 나 자신을 위한 근심 걱정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근심 걱정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헛된 근심들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후회가 돼요. 아, 내가 괜히 근심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될까 말까 막 걱정했어. 근데 됐어. 아, 그때 괜히 근심하는 걱정해야 돼요. 그걸 기우라고도 하죠. 기우. 비가 오면 어떠나 비가 오지 않으면 그것만 걱정하면 되겠어요. 비 오면은 비가 와서 좋고 비를 주셔서 좋고 비가 안 오시면 비가 안 오셔도 좋고 그거는 위에 계신 어른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뭐 비가 오네 안 오네 막 그거 걱정하고 근심하고 뭐 있어요. 한 어머니처럼 두 아들이 한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고 한 아들은 집신 장사를 딸마다 걱정해. 비가 오면은 집신 안 팔릴까 봐 걱정하고 햇빛이 쨍쨍 뜨면은 남학신 안 팔릴까 걱정하고 그런 거 뭐 있어요. 비가 오면은 남학신 잘 팔려서 감사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은 집신 잘 팔려서 감사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 보면은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너무나도 슬퍼요. 큰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왜 바울이 고통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근심에 휩싸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동족들이 주어진 건 다 주어졌어요. 그들에게 언약도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칭호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영광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도 주어지고 번영도 주고 다 주었어요. 다 갖췄어요. 그리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의 육신의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구원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버렸어요. 다 패해버렸어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바알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의 약속을 복을 주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무슨 다 주셨는데 복을 다 걷어차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을 감사를 다 잊어먹었어요. 근데 가장 속상한 게 뭡니까? 내가 뭘 얻으려고 해서 못 얻은 거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속상하지 않아요. 속상하기도 하겠죠. 근데 내가 가진 것을 뺏겨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 그리고 하나님의 복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 이것들을 이스라엘이 걷어차버렸다. 부정해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줬어. 재산이 많아. 근데 자녀들이 다 까먹었어. 그리고 손 내밀고 그래.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마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빼앗기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다 이미 주셨어요. 이 주신 것을 잘 유지 보수해 나가면서 잘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어려워요. 본전치기만 갖고 있어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거 다 뺏겨버렸어요. 또 얼마나 마음이 나의 가족, 나의 민족, 우리 민족이 주권을 빼앗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워. 그런 경험 됐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근심 걱정은 어떤 의미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근심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시는 그 근심, 아픔, 고통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어느 정도까지 간절하고 애통하고 아팠냐면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나의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내 친척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골육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뼈와 살이죠. 그러니까 핏줄을 나는, 뼈를 나는 우리 골육 친척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나는 원이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손주가 막 아파요. 막 응급실에 병원에 막 들락날락해요. 부모가 안타깝잖아요. 할머니가 안타깝잖아요. 할아버지가 안타깝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너 대신 아프고 내 대신 그렇게 했으면 더 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이죠. 내 자식이 아파요. 그럼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라고 하는 진심에 어린 그 부모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마음이라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은 물론 이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로 애써 보이신 마음을 담은 겁니다만은 그 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못되게 놀았어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는 사이에 모세가 안 오잖아요. 이제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가락지 귀걸이 다 빼가지고 보고서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춤추고 막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서 이거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그냥 집어 던지지 않습니까? 그 돌판을.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나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해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가 죄범한 거 아니에요. 금신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게 하나님입니다라고 외치면서 그야말로 광란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세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면서 32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생명록에서 지워버려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천국에 가지 못해도 줬어. 이 새끼들을, 이 민족들을,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게 고통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도 하나님 그래 너 데려간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안타깝고 고통과 고민이 많고 답답하고 괴로우면은 그러한 기도를 했겠어요. 물론 뭐 잘한 기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구원이 백성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만만 하지 않으라에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없애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주길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뭡니까? 내 생명을 내드립니다.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나 예수님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나 뭐 거의 뭐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은 그 심정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되어졌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도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고 우리는 다 가진 자들입니다. 그걸 가진 자들이라고 해서 뭐 자랑하고 우리 뭐 똥똥거리고 살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잘 유지해야 돼요. 잘 키워나가야 돼요. 그냥 갖고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떨어뜨려 놨어요. 이 생명의 씨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접으면 알지 않습니까? 씨를 하나 심어요. 모종을 하나 심어요. 그러면 오이가 요새 잘 달리는데 5번째까지는 가지치기도 해줘야 돼요. 따줘야 돼요. 6번째부터 달리는 것부터 키워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따면은 잎사귀를 하나 따야 돼요. 그럼 하나씩 해서 쭉 올라가잖아요. 그냥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두면요 풀이 더 많이 나가지고 결실할 수 없어요. 거기다가 또 퇴비를 줘야 돼요. 또 추가 비료를 또 줘요. 복합 비료를 또 줘야 돼요. 농사도 다 됐네. 그 줘야 돼요. 그리고 이 덩굴송 같은 거 막 뻗어나가는 거 영양가 뺏기지 말라고 잘라줘야 돼요. 고추 같은 것도 그냥 양이다 이렇게 나무 밑에 털어주고 이 방아다리 밑에 있는 거 여기다가 조금 있다 금방 따면 또 안 된대요. 조금 있다 따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부터 잘리는 게 돼야 된대요. 그냥 자라는 게 없어요. 새끼 하나 딱 나눴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자랍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이미.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그만 건 누가 뺏어가 봐요. 그냥 뭐 쌈나잖아요.
근데 신앙을 뺏어가려고 그러면 싸움도 안 나. 그러든지 말든지 너무나 많아가지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뭐 좋은 줄 몰라. 소중한 줄 몰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근심 걱정 많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나 자신을 위한 세상의 근심에 매여 있지 말고, 그것은 성경에 말한 것처럼 사망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면 후회도 없고 구원도 이루고 더 새롭게 되어지고 발전도 되고 기쁨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심과 걱정을 할 때 어떤 근심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걱정돼, 근심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들을 잘 베풀고 저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할까? 그런 걱정은 좋은 걱정. 우리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내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까? 무엇을 해드릴까?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까? 이런 걱정을 해야지, 다른 걱정보다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걱정하지 말아요. 내 마음을 썩게 하는 걱정하지 말아요. 내 마음에 부패하고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걱정. 그런 걱정, 근심을 잘 감당할 때에 후회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고 상급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러한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나도 슬프고 끊임없는 고통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근심이 바울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근심이 또한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과 아픔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구원에 이르고 후회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힘쓰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로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